애굽을 떠났습니다. 바로도 10가지 재앙의 폭격을 맞고 혼수 상태처럼 정말 주저앉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애굽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제 좀 돌아가는 특별한 코스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더 놀라운 것은 홍해 바닷가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홍해 바닷가로. 그리고는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는 것을 허락하셔서 이제 추적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모세를 믿고 홍해 길로 들어서서 홍해를 직면했지만 아직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뭔가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뒤에서 막 땅이 진동하고 병거 소리가 들리어서 돌아보는 순간에 오늘 14장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그랬어요. 다시 바로가 추적해 오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최정예 군대 병거 600대와 또 모든 병거와 군사를 동원해서 추적해 오는데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무상으로 쓰는 노예들을 왜 풀어줬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다시 잡아들이자, 그리고 분노하고 하면서 이렇게 추적하고 있는 그 소리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이 삶에서 돌아보다가 확인한 겁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여기 보라 하는 단어 감탄사예요. 눈을 들어 봤는데 와우, 저게 뭐야?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바짝 벌써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덜컹한 정도가 아니에요. 충격과 공포가 갑자기 덮쳐오는데 우린 죽었구나.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거든요. 그들 밑에서 노예살이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 430년 동안 짓밟히고 노예로 주눅들고 메뚜기처럼 되어버린 자기들의 그 무서운 존재들을 또다시 보다니 그 충격과 공포에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께.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실제 여러분의 경험에서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급한 일을 딱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는 아이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여라고 하는 것 속에 내용이 없어요. 진짜 주님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여 하는 건 입으로 나오는 거고요, 생각은 지금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오고요, 그냥 입에 묻어있던 습관되었던 용어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나도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그들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당장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멱살 잡듯이 우리 모세가 당신이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나왔는데 차라리 노예살이로 먹고 사는 게 낫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노예가 되는 게 나은데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 이 출애굽의 은혜를 뒤집어버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원망이죠. 이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원망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지금 세팅을 하셨습니까? 이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와 뒤에는 무서운 애굽의 정예 병들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달려오고 있는,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벼랑 끝에 코너에 딱 몰려있는 이 상황,
도무지 길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은 이런 난감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고, 주권자라고 신앙을 고백하시고, 모든 것을 섬세하게 머리카락 하나도 아시고 섭리하신다고 고백하는 신앙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난감한 상황들,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없어 보이고 변화될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을 직면해서 기도조차도 자꾸 속으로 들어가고, 이것 이번에 또 안 되는가 하는 어둠에 거듭되는 가격을 받아서 낙심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당할 때 우리는 신앙적 회의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던 분들도 얼굴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고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애굽 군대를 보고 기겁을 하고 두려워 떨고 하우성을 치고 부들부들 떨고 홍해를 바라보고 낙심과 절망을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입에서 원망으로 터져나오는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들의 현상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고 하고 계신가에 대한 것을 딱 바라보는 눈을 떠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이 순간에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첫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주권자이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리적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부터 그의 세운 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고 그의 보내신 왕으로 내가 왔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임마누엘 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불신앙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계를 해석하고 현상을 보고 또 하나님보다는 무서운 사실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푸라기 정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때는 모든 신학이 왜곡돼 버려요. 철학이 왜곡돼 버려요. 인생관이 왜곡돼 버립니다. 정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 지금 막 부들부들 떨고 뭘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서서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뭐 할 거냐?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애굽 군대를 보지 말고 앞에 홍해바다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지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진행되는 그 어떤 단초를 딱 초점을 맞추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어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풀들을 보았고 무수한 새들을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풀에 초점을 딱 맞춰보세요.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식물학적인 또는 어떤 생태계적인 현상들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꽃풀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벗겨지면서 그 생명의 신비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 뿌리가 박히고 그 모든 이 공기와 태양과 연합해서 만물이 조화롭게 되지 않으면 이 식물에 작은 들꽃 하나도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신성이 번뜩번뜩 우주에, 밤하늘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돌보신다. 우리는 초점을 딱 하나님께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눌린 채로 아우성치며 원망하며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출 때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재하고 계신 그분의 옷자락이 만져지고 그분의 영광이, 비록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그분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가고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통치하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지를 뼈저리게 깊이 초점을 딱 맞춘 사람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까지를 듣고, 심장의 고동소리까지 듣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음성들을 체험하고 절박하고 절망적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구원의 깊이와 권세를 체험하여 온 열방 땅끝까지 두려움에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바로보다 더 무서운 악한 사탄과 그 죄의 유혹에 뿌리 깊은 그 끊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헤어날 수 없어라고 느껴지는 그 노예살이로부터 턱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초점을 맞춘 사람만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과 복음의 심층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우리 양식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음료예요. 그의 전능하심과 영원한 사랑과 그의 절묘한 지혜와 섭리와 그의 십자가에 낮아져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영광을 볼 때 사무치게 되고 떨리게 되고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영원한 사랑의 고백들이 원망하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고 완전히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우성치고 바쁘고 분주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그때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초점을 딱 하나님께만 맞추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절벽입니다. 캄캄합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구출될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들이 살아서 역동하는 것을, 교리가 실제가 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걸음걸이가 되고 우리의 표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이죠. 대신하여 그 값을, 치룰 수 없는 값을, 어마어마한 값을 속량하여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시고,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보좌까지 우리를 위하여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그 신분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임마누엘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화되어 가게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홍해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체험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노예들이, 애굽의 무서운 군대와 바로의 권세에 쩔쩔매던 이들이, 그들이 완전히 시체로 된 것을 확인하고 마귀와 죄의 권세가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제 광야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걸음을 시작하는, 남은 모든 역사의 첫 번째 시작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구원이란 단어가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정도로 완벽하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세력, 그 밑에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너희들의 상상하고 생각하신 최고의 무서운 세력이 무엇이냐? 애굽에서는 바로와 그 군대였다. 자, 나의 구원을 너희들의 수준에 맞춰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마. 보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오늘 본 저 무섭다고 심히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며 공포에 떨었던 저들을,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오늘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삼중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떻게 풍성하고 깊이가 있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지. 여러분, 홍해가에서 홍해를 통과하는 민족 전체가 모세와 더불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옛것이, 마귀의 권세가, 죄의 유혹이 추적하다가 완전히 시체로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따라올 수 없고 이제는 내가 초점을 맞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홍해 바닷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찬양을 불렀어요.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이 시작이, 그 물을 통과하면서 되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정수리를 깨트려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세례받고
주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과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되는 눈이 뜨여서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통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출발하는,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여 연합하여 부활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의 구약 버전이 오늘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민족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세례를 끌어당겨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 때 그 앞에 히브리어에는 정확하게 여호와의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 구원이란 단어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되고 예수라는 말이 돼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의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난 세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체험은 뿌리체험. 그때 눈이 뜨인 겁니다. 세계관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물을 보고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아무리 급하고 두려운 일을 직면해도 우리 속에서 껍질같이 주여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한 번 이상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정수리가 깨져버렸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그 죄의 유혹이 부패성이 내 속에 아직도 드글거리지만 예전처럼 내가 끌려가고 노예살이하지 않는다, 나는 주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다시 살았으니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처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여길지어다. 이것이 계속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점을 맞출 때만 보이는 세계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완전히 무력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처절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벼랑 끝에서 홍해가에서 뒤에 쫓아오는 군대 벼랑 끝 그 막바지 코너에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복음을 하나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떡을 먹고 복음의 물을 마시고 이 복음에서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구호가, 그리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홍해 바닷가에서 감격의 도가니가 돼서 찬송을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14절은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는다는 단어는 침묵하라는 단어예요. 원망을 침묵하고 근심을 침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입이 열렸는데 찬송이, 온 민족이 홍해 바닷가에서 홍해를 들썩거릴 만큼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이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홍해 바닷가에서 노래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편에 반복 기억되고 묵상되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세례와 십자가 부활로 완성이 돼서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서 홍해 바닷가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뿌리 체험이 확실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본 적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직면해서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을, 이미 한 일을 다시 보라, 다시 말씀에, 다시 복음에 서서 그 복음의 말씀, 복음서를 깊이 들여다볼 때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해 놓으시고 영원한 주님의 속량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행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회복되고 눈빛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만 살아갑니다. 세상이 모르는 새로운 삶이에요. 여기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서 있다는 뜻으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의역해서 넣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초점을 맞추고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만 나머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이거 열심히 하고 저거 수고하고 어떻게 해보고 방법을 쓰고 모략을 짜보고 이런 수고하지 마시고 먼저 일체 모든 것을 그치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이미 하신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삶의 열매는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이미 받은 구원, 칭의, 죄사함,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신분, 그 나라의 상속자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영원히 거주하고 계시고 이러한 사실들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한대로 받았는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반추하고 그 속에 거하고 다시 먹고 그것을 마시고 그럴 때 다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지요. 해야만 합니다. 섬깁시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합시다. 그런 구호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먼저 볼 것을 보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정한 전심으로 공동체 하는 기도 시간들에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사는 줄 알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기 본다는 단어가 언제 나왔는가 하면은 여러 곳에 있지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오늘 성찬식 때문에 너무나 귀한 예식이 있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는 30절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그 가장 무서웠던, 가장 철벽이고 가장 난감했던 주제, 그 대상 사단이고 우리의 문제이건 간에 그것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시체입니다. 마귀의 정수리가 깨져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이, 부패성이 우리 속에 여전히 여러분을 충동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여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긴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초점을 다시 맞추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초점을 맞추고 본 것입니다. 그 큰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보았으므로
The great power, NASB 성경에 The great works, RSB.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분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와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잠깐 보여줬지만 우리 주님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으시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진정한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종 모세를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하고 나서 홍해를 지나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의 세례에 연합하여 죽고 다시 부활한 우리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주님의 살을 먹으며 주의 피를 마시며 계속 그 주님의 영광을 양식으로 먹고 음료로 마시며 점점 강건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광야 인생의 길을 이기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때에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세례, 홍해에서의 그 크신 영광을 양식으로 다시 먹으며 마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